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달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달이 되세요. 네, 축복의 달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축복, 주어도 우리가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게 대부분의 것인데 축복은 내가 주어도 내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어도 나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축복이죠. 또 우리가 이미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명령이고 우리가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년 할애 모임에 갔더니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 또 영어도 가끔 쓰는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옆에 있는 분에게 원더풀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더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도 영어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원더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더풀. 네. 원하는 것보다 금년 한 해 더 잘 풀리시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달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초등학문에 가리워졌던 그 눈이 밝아지고 신앙의 동력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신앙의 동력자들, 대화의 상대를 만나면서 말씀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8절부터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짝이었구나.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결혼 상대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 알아차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에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는 다툼을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믿음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보는가, 알아보지 못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사가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였습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선단을 이루어서 다른 배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고기를 잡는 자였습니다. 농부들은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잖아요. 풍년일 때는 즐겁지만 흉년일 때는 속상한데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어의 때가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 때이죠. 베드로도 그날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허탕을 쳤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헛그물질만 밤새 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한 낯선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 배를 좀 사용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베드로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했는데 어쩌면 베드로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밤새 허탕을 다 치고 진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나면 설교 들으면 잘 들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도 꾸벅꾸벅 졸면서 이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무슨 예화를 말씀하셨습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한 것이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다 전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죠.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 이분이 낯선 사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내 배에 올라타서 내 배를 공짜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주님이시다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이 배에는 그때도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아차린 것이죠. 이분은 내 배를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안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일터에 계십니다. 가정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귀찮고 때로는 짜증나고 분노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어려워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때도 주님은 나를 거들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죠.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탈린에 대항해서 저항 문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첫 단편 소설 중에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그런 장면에 보면은 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러시아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반이 감옥에서 기도를 하자 옆에 있던 다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이반을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곳에서 네가 더 빨리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어림도 없어. 그때 이반이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빨리 나가기 위함이 아니야. 그것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이반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반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경을 넘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같이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비로소 알아차렸어요. 아, 우리가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뒤늦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나만 있다라고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그 식탁에도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은 원수를 물리치는 식탁입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의 식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만나면 우리 밥 같이 먹자. 언제 점심이나 같이 하자. 언제 저녁이나 같이 하자. 언제 식사 같이 하자. 이러면서 약속을 잡는다는 것은 그와의 친분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더니 그분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중랑구에 오래 살았고 또 중랑구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구청장이랑 밥을 먹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구청장님이랑 밥을 한 4번 정도 먹었더라고요. 물론 한 3번 정도는 워낙 넓은 뷔페에서 같이 먹어서 뭐 간단하게 인사만 했지만 한 번은 그래도 4명이 앉아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제가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울의 집은 다 몰락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왕가가 바뀌게 되면요. 이전 왕의 자녀들, 그들의 충직한 일꾼들은요,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옛날에는 특히 고대 시절에는 옛날 왕을 돌보던 사람들은 어쩌면 다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하루는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에 누구 남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바를 불렀습니다. 시바야, 혹시 사울의 집안에 누구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시바라고 하는 종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아니고 다윗의 시대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도 위험할 뿐더러 또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숨겨주었던 사람까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이 받기 가장 싫은 질문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불려가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시바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앞이라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덜덜 떨면서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내가 무비보셋이냐? 예, 저는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자기소개를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있죠. 네, 제가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저는 임금님의 종이요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내가 우정을 맹세했기 때문이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는 이제부터는 너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내 것으로 삼고 너에게 다 물려주겠고,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내가 밥을 먹는 내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반역자의 자손에서 왕의 아들과 같은, 왕자와 같은 지위로 바뀌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다. 정말 사람들 앞에 나오기도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왕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3편, 다윗이 쓴 그 아름다운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시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당시 다윗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여러 명의 무리들이 이 젊은이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급기야 어느 마을로 뛰어들어가서는 외치고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말을 타고 젊은이를 쫓던 이들이 그 마을까지 쫓아왔습니다. 다급해진 젊은이가 떨면서 서 있을 때 그 마을의 족장이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바라보고는 이곳으로 음식을 가져오거라. 그래서 초라한 상이지만은 그 식탁에 빵과 잔이 주어집니다. 그 잔을 채워서 젊은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 젊은이를 쫓던 원수들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 젊은이를 공격했다가는 이 마을 사람 전체와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체념하고 말을 돌려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23편에 있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잘못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 편으로 달려가도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천천히 그에게 잔을 채워주시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이 잔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눈 자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 그들은 배신자들이었죠. 도망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한솥밥을 다시 먹고 예수님과 한편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식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시절에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 시절에는 베세다에서 5,000명이나 넘는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고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먹방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먹방의 시대. 텔레비전을 켜면요, 다 먹고 또 먹고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주님의 식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식탁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기독교 TV에도 주님의 식탁 중에 먹방이 있더라고요. 아니 주님의 식탁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기독교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요리의 시대가 다가왔구나. 사람들은 미식, 탐식, 과식으로 먹는 것을 즐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대하는 것 같지만요, 때때로 우리는 이 식탁에 무너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에서가 한 그릇의 팥죽 때문에 자기의 중요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 같이 식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식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식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은 다시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33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는요, 주님과 식탁의 자리를 앉은 후에는 이제는 돌아가서 모두가 다 같이 11 제자의 자리,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이제는 밥을 먹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 어떤 아이는 중학생, 어떤 아이는 고등학생 이러니까 어느 부서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다 모아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름을 정하게 했는데요. 아이들이 정한 이름이 뭐냐면은 다같이부. 물론 이제 다 같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같이라는 뜻도 있지만 같이, 함께라는 뜻도 있고 같이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다같이의 정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소중한 정신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오늘 이 다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둘이 떨어져서 길을 갔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난 다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 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는 다 같이 정신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의 말씀을 3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력자를 만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같이 동력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돼지는 사람과 똑같은 잡식성이라고 해요. 사람은 참 별거 다 먹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바다 속에 있는 것부터 산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다 먹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다 먹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버금가게 다 잘 먹는 동물이 돼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우게 되면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그래도 음식이 많이 풍성한 우리나라는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옛날 고대 근동에는 다 어려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양식을 돼지를 먹이는 데 사용하게 됨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다같이의 정신이구나. 다같이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하며 함께 음식을 먹으며 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의 아픔들을 다 살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식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모든 이웃들과 함께 먹고 다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이와 같은 다 같이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식탁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알아차리고 깨닫고 우리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